추석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많이 참석지를 못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추석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 특별히 오늘은 새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족. 우리는 세상적인 가족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고아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애완견도 반려견이라고 하고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살려주고 세우는 것이 뭘까 이렇게 단어도 바꾸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육원에 가게 되면 이 1세에서 0세에서부터 청소년 19세까지를 쭉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와 동생들 이렇게 가족 개념의 구성원을 그려가지고 특별히 이 사회복지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을 잘 심어주고 있어요. 왜냐?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의 개념을 놓치지 아니하고 가족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죠. 우리가 보육원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어 또 자살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나쁜 길로도 가게 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가족 개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원리를 또 잘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의 개념에 성경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31절부터 보았습니다. 먼저 20절, 21절을 잠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1절에 보면 31, 32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지금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찾느냐? 왜 찾느냐 하면 이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친족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상 바쁜 삶을 살고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잘 가르칩니다. 왜? 장차 이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12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특별히 메시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12장에 보면은 왜 미쳤다고 하느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가지고 보게 하고 말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오늘 보면 특별히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 특히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거기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가장 높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입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이 도전받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을 가지치게 하고 내쫓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새끼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악독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미쳤다. 이 소리를 지금 가족들이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에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데 여기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둘러앉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산상에서 좌정하실 때나 의자에 앉았다라든가 또 여기서도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삥 둘러앉은 걸 보면 히브리 사상에서 늘 이렇게 둥근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둘러앉은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물론 거기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어떻게 효과가 없다. 이 부모 공경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라는 말씀은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반어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라고 그 완전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다고 했어요. 우리는 문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적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효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가르치는가? 우리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은 부모와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람 마음의 본성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기독교는 누가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면 둘러앉은 34절에 다시 보면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되었을까?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자, 25절부터 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야 있는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많죠.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자기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인데 여기서는 황후여 이런 아주 높임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여사여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니다라고 하면서 또 27절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내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사 연석성상에서 구속사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새롭게 태동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이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31절부터 또 36절까지를 또 보도록 하십시다.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죽으실 때 그 옆에 섰던 강도들은 다 다리를 이렇게 쳤어요. 왜? 사지를 죽여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것입니다. 옆구리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피와 물이 뭐예요? 물은 죄를 씻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이 피는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쏟아지는 피와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옆구리에 대해서 이 찔리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족의 개념은 창세기에서 구속사적으로 본 창세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0절부터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두 명이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분명히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드는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라는 것. 이 잠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보면 잠자는 자들 때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죽지 아니하고 육신만 이 생물학적만 죽음이지 영적으로는 이 살아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을 잠들겠다라는 것은 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가족이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적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적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영적인 가족,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옆구리를 찔러서 또 나아가서 갈빗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 그렇더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족의 개념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의 개념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가장 지도자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니고데모 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하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든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신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 설교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기까지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 니고라는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모 얘기해도 이 데모가 군중인데 이렇게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품성 좋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또 성도들의 인기를 얻어서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 이게 이 신앙의 체험이 없이 이 영적인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적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예배할 때 이것같이 행복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사도,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늘상 데리고 다니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도 씨 뿌리는 비우며 항상 복음 전파하는 것이며 또 교회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날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다시 보십시다. 여기에 3장 35절에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그 앉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어머니 마리와 동생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그래서 호세아 3장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물론 교회 부흥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다음 권속과 다스림과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평강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약해요. 교회 나도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 또 무슨 공부냐, 나도 알 만큼은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듣고 배우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우면 노래하고 슬퍼도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노래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처럼 늘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각기 문화적인 배경을 주셔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실한 나에게 행하는 것을 찾고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또 예배와 교육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어찌하든지 이 교육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적마다 대한민국은 참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고 또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유대인의 교육에 열풍을 많이 닮았다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와 섭리와 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아이고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하고 교육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는 선포가 되지만 또 교육은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설교와 강의, 이 플러스를 하게 되면 선포와 설득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또 그다음에 자라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정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나 이렇게 보면 하나가 몸이 하나이듯이 마음도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목적이 하나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보십시다. 가족들이 있으면 전부 다 그 중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무슨 남녀 호랑이교도 믿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 무교도 나오고 또 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나오고 이 각 집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장 되시는 분들이나 또 집에서 영적으로 리더자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목적을 오직 예수께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절이 되었지만은 이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그냥 이 좋게 그냥 말을 해도 나만 입 다물면 되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스스로 수그리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되 저들이 지금 답답하고 슬프고 어려운 마음에 있는 심령들에게 너희들에게 안식하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심어주고 들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수소방관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글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또 재차 물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몇 번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할 적에 저 북한에 가서 권총 태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게 할 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저는 터키에 가게 되면 이 교회에 넓디 넓은데 교회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를 볼 적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지켰을까. 우리는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40%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있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모이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개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혈통으로 가족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족은 분명한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공동체는 거듭나고 자라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